저를 따라서 힘차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참 질문을 많이 하지요? 설교하다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추석이나 설 명절이 다가오시면 기분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즐겁지 않으세요? 세모예요? 한국갤럽에서 조사기관에서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001명을 전화 면접을 한 통계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절 맞는 기분이 어떠냐? 즐겁다 53%, 즐겁지 않다 35%, 즐겁다가 조금 더 많아요. 즐거운 이유는 제일 크게 1번 가족, 형제, 자녀, 친지와 만나는 게 좋다. 연휴가 길어서 쉴 수 있어서 좋다. 최대 명절, 고유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 이게 1, 2, 3위로 좋은 사람들의 이유고요. 명절이 즐겁지 않은 이유 상위 4개를 얘기하면 1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즐겁지가 않다. 2번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3번째, 가족 친지들이 모이지를 못해서. 4번째, 일이 많고 힘들어서 가사 부담 때문에 즐겁지가 않다. 이렇게 통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설 명절에는 작년 설보다 20% 이상 증가한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셨고 이제 방문을 하실 텐데요. 저는 내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고향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향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이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잘 글로 표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이 날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본가를 가게 되건 가지 못하건 간에 스트레스는 분명히 존재한다. 가족이 사는 동네로 들어오니 만감이 교차한다. 나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이곳은 변한 것이 없구나. 과거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불편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나를 힘들게 하기도 했던 곳. 가족을 향한 감정도 똑같다. 편안함과 불편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고향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을 2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절은 우리들에게 즐거움도 주지만 즐겁지 않은 것도 가져다 줘요. 그렇죠? 2번째, 고향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에는요. 한 장소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고향과 같은 장소예요. 우리도 고향을 가면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소에 가면 과거 믿음의 추억이 생각나는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는 어딜까요?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17절을 이 장소가 어딘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7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어느 장소로 불렀어요?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여기 보면 미스바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볼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해보시겠어요? 그래야 본문이 확 살아납니다. 미스바라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였길래 믿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주 전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표신 성경책 3장만 앞으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1장, 2장, 3장.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시면 여기에도 미스바라는 장소에 대해서 나와요. 사무엘상 7장 5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으로부터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7장 5절에는 시간의 간극이 20년 차이를 납니다. 미스바에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적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10장에서도 다시 20년 지나서 다시 미스바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7장 6절 둘째 줄에 보니까 금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트렌드 용어로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을 언론 매체에서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각자 도생의 외교라는 말을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각자 나라들이 자국 중심의 돈이 되냐 안 되냐, 경제적으로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미국도 외교 정책을 수립을 하고요. 모든 나라가 다 자국 중심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되냐 마냐, 옛날하고는 이제 다른 외교 전략들을 국제 무대에서 펼치고 있어요. 각자 도생의 외교적인 접근을 각 국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제 외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도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사는 게 점점 더 팍팍해지니까, 그죠? 정부에서 책임을 못 져주니까, 학교에서 책임을 못 져주니까, 직장에서 책임을 못 져주니까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도생의 삶을 경주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 1장부터 21장에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즘 말로 치면 각자 도생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밀쳐내고 내 인생의 변두리로 밀쳐내고 내 생각이 중심이 돼서 자신의 삶을 꾸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였고 오늘 본문 사무엘 시대도 비슷한 시대 배경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이전에 20여 년 전에
각자 도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금식시키고 회개하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던 게 바로 미스바라는 장소였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이 사람들에게 미스바에서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장소로 이 과거 믿음의 추억을 소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에서 미스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17절 미스바라는 장소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여호와 앞에 모으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밑줄을 쫙 그어보시겠어요? 10장 17절 여호와 앞에 모으고 밑줄 쫙 그어보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고향, 여러분 고향 어디세요? 여러분 고향 어디세요? 네? 다 틀려요? 여러분 고향 있죠? 네, 저도 고향 있어요. 아브라함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 이 고대 제국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최고로 잘 나가는 바벨론 문명의 수도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그 수천 년 전에 갈대아 우르가 무슨 대단한 문명이 있었겠나 싶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제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문명이었어요. 달신을 숭배하던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달신 숭배하는 세공업이 발달해서 경제가 활성화됐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가 발전하고 고대 도시가 발전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핸드폰도 없고 지도도 없던 시절, TV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고 TV도 차도 없던 그 시절에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이 듣도 보도 못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정된 삶의 기반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여 갔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북극곰은 동물원에 살아야지 북극곰이 행복할까요? 북극에 살아야지 행복할까요? 북극에 살면은 요즘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북극곰이 먹이를 구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동물원에 살면은 좋잖아요? 먹을 거 따박따박 시간만 되면 먹여주니까. 북극곰은 동물원에 살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고래가 한강에 산다고, 서울의 한강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다니면서 본 적 있으세요? 고래가 한강에서 숨 쉬는 거 본 적 있는 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고래가 만약에 한강에 산다면 며칠이나 살겠어요, 거기서? 고래가 살 수 있는 생태계가 아니잖아요. 고래의 서식 환경에 최적화된 넓은 바다에서 살아야 고래는 잘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왜 황당한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게 하냐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최적화된 환경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와요. 탕자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신의 재산을 미리 땡겨서 자신의 삶을 만끽하려고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가서 살다가 재산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 탕자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양 우리는 그 본문을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누가 탕자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탕자일까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들만 탕자일까요? 과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가 탕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욕망을 따라 나의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한다면 그게 탕자예요. 별게 탕자가 아니에요. 내가 탕자일 수 있다고 여러분 받고 생각을 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탕자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최적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라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최적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치처럼 저와 여러분이 탕자처럼 하나님의 정신과 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바로 탕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17절에 미스바라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요. 이 미스바라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소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미스바는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에게는 미스바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좀 도와주세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 또 교회 하면 뭐가 딱 생각이 나요? 툭툭 얘기를 해보실래요? 교회 하면 뭐가 딱 생각이 나요?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네? 네?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 안에서 교제. 그죠?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장로님들이에요? 교회가 사람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고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야 되는데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사람이 힘을 교회에서 가지게 되고 몇몇 사람들이 세력화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썩습니다. 변질되고 말아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두 문장으로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스바가 우리로 치면 교회일 수 있는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두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상 나라처럼 우리도 왕정 체제를 갖추자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졸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허용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오늘 초대 1대 왕으로 사람 왕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는 이 미스바에서 왕을 세우기는 세우지만 왕이 다른 세상 왕처럼 인간적인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대신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정권을 잡은 왕만 왕 노릇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힘을 발휘하는 왕노릇을 하는 가장들도 있고요. 요즘은 가장들, 남편들보다 어떤 집안은 많은 집안이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성들이 왕노릇을 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옛날은 남성들이 왕노릇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여성들이 살면 살수록 집에서 가장 목소리가 커요. 왕노릇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우선돼야 되는데 남편의 뜻, 아내의 뜻이 왕노릇되는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사업장에도 똑같은 이치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좀 따라오시죠. 사무엘상 10장 18절 19절 말씀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 셋째 줄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내가 밑줄 18절 다섯째 줄에 건져 내었느니라 밑줄 일단 그어보세요. 그래야 본문이 확 살아납니다.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내가 건졌다 그랬는데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삶 속에서 인생의 굵직굵직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은혜 주셨다, 도와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만나면 옛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없이 살았을 때, 그때 힘들었을 때, 과거가 다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진짜 어려웠던 거는 잊지 못하는 기억들이 있죠. 명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과거 속에서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는데 현재 어떻게 태도를 취하나? 사무엘상 10장 19절 둘째 줄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 밑줄, 오늘 버리고 밑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라서 인생의 굵직굵직한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짠게 여기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크고 작은 가정사가,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고 돈 관리를 하고 가정 간수를 하고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처리를 해나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일도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가짠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사의 일에 있어서 직장과 심지어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을 일도 생각하지 않은 채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성질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태도를 취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 하나님 취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초대 1대 왕을 세워주시는데, 물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이미 만나가지고 면접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세워질 거라고 얘기가 다 됐어요. 근데 오늘은 제비뽑기라는 공적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고대 사회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인 이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제비뽑기 하는 방식이 19절 뒷부분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나와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면 확률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가장 숫자가 많은 유다 지파가 제비뽑기에서 선택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뽑히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배출됐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럼 뽑히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인간의 생각과 달랐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딨나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어디 있다고 알게 되고 찾게 됐죠. 22절에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뭐하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자, 사울이 숨어서 왜 숨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 때문에?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건가 생각하고는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사울은 왕 되기 전에 겸손한 면모가 있었어요. 자, 이 사울의 겸손한 면모를 가지고 와서 좀 적용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지는 다른 종교들하고는 달리 고정돼 있지 않고 끊임없이 시대마다 중심지가 바뀌어 왔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슬람교는 중동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중동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힌두교는 인도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인도 중심이 힌두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물론 기독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각온하지만 기독교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심지는 시대마다 계속해서 중심지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중심지였지만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알렉산드리아로 북아프리카로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국가들이 기독교의 중심지로 1000년 정도를 기독교 역사에서 중심지 노릇을 서유럽 국가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타락을 참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 신앙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정점을 찍고 지금은 정점을 내려오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교회가 기독교 숫자 인구가 1억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왜 기독교의 중심은 이동을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어깨에 힘주는 게 십자가입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박차고 이 땅에 말밥통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섬겨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이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정점을 찍고 쇠퇴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에 옛날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에 돈이 참 많아요. 교회는 돈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돈의 논리가 중심을 차지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에 돈이 모이고 힘이 실리고 권력이 실려버리니까 강남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40%라는 표현도 있어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겸손하지를 않아요.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봐야 돼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이런 걸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나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신앙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22절에 사울의 숨는 이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저를 따라하시죠. 겸손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따라하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교회 온다고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직분 있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나님 잘 만나고 성도라고 하나님 못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왜 은혜를 주셨냐? 사울에게 겸손한 면모가 초반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변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사람 눈치 살피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 초심이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자,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을 향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27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26절에 나오는데 먼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향해서 첫 번째 태도를 취하는 내용이 27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울은 잠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왕이 된 거지만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우리 집에서 힘이 제일 세다 뭐 이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내 맘대로 직장생활 할 거야.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할 거야. 우리는 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죠? 최종 결정권자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부모, 자식, 친지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100이면 100 다 좋아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나를 좋아라 합니까? 씁쓸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100이면 100 나를 다 좋아합니까? 사울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도 적용하면 가정에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식구들 중에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나를 힘겹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교회 생활 속에서도 힘든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반대하고 부대끼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 건가? 이걸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 이거 잘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직장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쑥대밭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감정이 없었을까요? 아니, 내가 왕인데 아무리 초짜 왕이라도 왕은 왕인데 자기를 왕을 멸시해? 내가 지금은 권력 기반이 아직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권력이 안정되고 정착되면은 이놈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지금은 내가 직장에서 막 들어와 가지고 힘이 없지만 내가 인사 결정권자가 되면 힘이 있는 위치가 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지금은 자식이지만 내가 부모님을 지금은 거스를 수 없지만 내가 힘이 생기면 부모님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칼을 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그렇게 시달렸대요. 그래서 칼을 갈면서 직장 생활을 했대요. 기회만 봤대요. 그러다가 그 직장 상사하고 떨어져가지고 직장을 다른 데 가서 생활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만에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0여 년 동안 자기를 한 번도 생각하고 잊지 않고 살았더래요. 근데 자기는 1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자기를 힘겹게 했던 직장 상사한테 칼을 품고 10년을 살았대요. 밤잠 못 자면서. 그 분을 사귀지를 못하고. 10년 동안 안 보고 사는데도 얼마나 그냥 직장 상사가 자기를 그냥 힘들게 했는지 1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분을 품고 살았대. 그렇게 사니 건강이 좋겠어요? 감정이 건강하겠어요? 밤에 잠이 잘 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10년을 보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이고 내가 10년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태도를 잘못 취했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다큐멘터리에 이런 게 나왔대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옆에 까마귀 떼가 뺑 돌아가지고 까까까 하면서 독수리 옆에서 막 이렇게 성가시게 막 했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놈 다 달려들어가지고 쫓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더래요. 실제 다큐에서 나온 얘기랍니다. 독수리가 위로 날아올랐대요. 여기 있다가 독수리가 위치를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니까 까마귀 떼가 어떻게 했을까요? 까까 하면서 독수리를 쫓아 올라갔대요. 참 쫓아 올라가는데 독수리가 끝도 없이 올라가더래요. 까마귀가 쫓아가다가 헉헉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나락 떨어졌대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치가 있어요.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이치도 비슷해요. 인간관계 이치도 비슷해요.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이건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깍깍 하고 나를 비방하고 반대하고 다리를 걸고 딴지를 걸고 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붙잡고 하나하나 싸워야 되겠어요? 밤잠 안 자고 고민을 끙끙거리고 해야 되겠어요? 칼을 차고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 손해요? 나만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다 환영해 주진 않았어요.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환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까마귀처럼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하시죠. 쓰레기통에 쳐넣자. 반대하는 사람을 쓰레기통에 패대기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밤잠 안 자고 그거 묵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놓친 채 까마귀하고 싸우다가 보면 내 인생은 까마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삶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까마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갈 때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인생을 날아오르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사울을 향해서
10장 26절에 보니까 사울도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하고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내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 가까이 하는 교회 어떤 성도와의 관계가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 있어요. 한 80%는 그 사람들이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혹시 까마귀 같은 사람들은 아닌가? 부정적인 사람,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울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둬야 되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 인생에 가까운 곳에 둬야 돼요. 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성질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까마귀들하고 어울려서 까마귀 같은 인생을 살 건지, 아니면 독수리들하고 어울려서 독수리와 같은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